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내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더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의 삶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들릴라라는 여인이죠. 괴력의 삼손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여인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이었던 들릴라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삼손을 붙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들릴라에게 눈이 멀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삼손의 힘을 빼앗고 붙잡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전에도 이미 삼손의 결혼식에서 그의 아내를 꿰어 수수께끼 문제의 답을 알아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삼손도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들릴라가 자신을 속이고 배신할 것이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처럼 아내에게 배신당했던 경험 때문에 들릴라에게 정답을 쉽게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고 묻자 아마 삼손은 사랑하는 여인이 장난을 치는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들릴라가 처음 물었을 때 삼손은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묶으면 힘이 빠진다고 장난기 어린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안 들릴라는 다시 질문을 하죠. 그러나 이번에는 쓰지 않은 새 줄로 묶으면 된다고 또다시 장난처럼 거짓을 말합니다. 이번에도 사실이 아닌 것을 안 들릴라는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들릴라도 집요한 면이 있고 삼손도 그렇게 쉽게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삼손의 대답은 거짓이기는 하지만 이전 2번의 대답보다는 정답에 가까워진 위험한 답을 말하게 됩니다. 자신의 머리칼 7가닥을 배틀의 날줄에 섞어서 실을 만들면 힘이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조금 수위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짓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들릴라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3번을 실패하자 이번에는 들릴라가 방법을 달리하죠.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니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협박을 하면서 매일같이 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장면 역시 삼손에게는 낯설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수께끼 정답을 알아내기 위한 아내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들릴라는 매일같이 삼손을 귀찮게 했습니다. 삼손도 자신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삼손은 자신은 태에서부터 나실인이었고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머리카락이 잘리면 힘이 사라진다라는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삼손의 괴력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별된 나실인이라는 하나의 증거에 불과한 것이지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은 아닌 것이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정이었고 그것은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외적인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들릴라는 자신의 무릎에서 삼손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삼손의 머리카락 7을 밀어버리죠. 그러자 정말 삼손의 말대로 그는 괴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고 맙니다. 들릴라의 요구를 끝내 거절하지 못한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삼손이 마지막 답을 할 때 자신은 태에서부터 나실인이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동안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나실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고 나실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지만 나실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 했고 사자의 시체를 건드려 꿀을 퍼먹기도 했고 술을 즐기며 창기를 찾아가 성적인 욕구도 채우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머리카락만 자르지 않은 것이죠. 아마도 삼손은 그래도 나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 하는 최소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그래도 이것 하나만큼은 지켰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평소에는 자신이 인생의 왕이 되어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살다가 그래도 난 주일 예배는 안 빠지고 있어. 그래도 난 11조만큼은 빼먹은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나실인이라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멋대로 살아가던 삼손의 모습을 우리도 뒤따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은 내 스스로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만 진정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괴력을 상실한 것은 그가 대머리 삼손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